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은 분별의 눈을 키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7장을 대언하려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분별의 눈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볼 때에 가장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여 복을 세워보고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며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오직 진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별의 눈입니다. 원하기는 주여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분별의 눈을 가지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생명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사 늘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님께 의지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밭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며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7장의 말씀도 6장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교훈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청년들에게 보이는 것은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그 음료의 유혹이라서 그런지요. 그 유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7장을 그냥 뛰어넘을까? 6장에도 계속 음란한 여인, 이 새벽부터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건너뛰고 8장을 대언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해봤어요. 이것을 띄고 넘어가면서 그냥 같은 말씀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요. 근데 말씀을 한 2번, 3번, 4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때 같은 말씀 같고 같은 예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도 신비하고 신묘하니까 그냥 전하라. 네가 생각하는 짧은 판단력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말씀에 숨겨 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그 아주 짧은 글귀 안에 짧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며 전해야 되겠다 하여서 이 7장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7장에도 말씀해 보면 대부분 7장 내용이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후반절에 보면 음행의 폐해나 위험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줌을 알면서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라고, 그리고 충동적인 길에 서지 말라고, 음료의 유혹에 빠져 음행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미혹으로 인하여 그 음료의 유혹으로 인하여 굉장하게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실감하라.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청년들이여 서라. 이것을 말씀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7장 전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기준점이 됩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기준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점이 되는데 너무도 좋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됨을 깨닫는다면 너무 복될 것 같아서 이 7장을 전하기 전에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강 둔치에 이제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해 가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태웠어요. 이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태우고 한강 둔치로 이제 축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빠 달려! 따르르 드리드리드리드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하고 달려요. 그래서 그냥 달리는데 바람이 휙 불면서 그 다음에 쫙 달리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심이 쫙 솟으면서 아주 그냥 느낌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킬로인가 보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는 느낌에서 보니까 100km 정도 시속을 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빠르다. 이야 부스럽기도 한데 여기서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굉장히 실감나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꽉 잡으면서 그 한강 둔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이게 폭주족이 되는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그냥 달릴 때 쾌감이 이렇게 장난이 아니니까 청년들이 이 짜릿한 이 쾌감 때문에 이렇게 달릴 수 있겠구나. 폭주족이 그래서 폭주족이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 축구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오토바이를 탔던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때 탔던 그 쾌감이나 바람을 맞았던 거 그리고 굉장히 막 가슴이 뛰었던 거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 이제 비행기로 캐나다를 가는 그런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 날씨도 좋고 기류가 좋다 보니까 비행기 탄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속 속도를 보니까 그 고도에서 속도를 보니까 시속 9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토바이는 몇 킬로라 그랬어요? 100km. 그런 비행기는 몇 킬로요? 900km. 그런데도 어때요? 아까처럼 그렇게 짜릿함도 없고 빠르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앉아서 안락하게 편하게 앉아서 있는 내 집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느낌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 100km로 달리는 게 짜릿하고 100km 달리는 게 빠른 것 같았지만 오토바이가 되게 빨랐던 것 같지만 실제는 뭐가 빨라요? 비행기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의 빠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도 이 오토바이의 빠름은 느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느낌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찌 보면 그때그때마다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실제 지금 말한 것처럼 더 빠른데도 내 느낌은 안 빠를 수 있고 덜 빠른데도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내 눈의 판단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오직 그 기준의 판단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맞다.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화를 너무 잘 들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판단을 믿는 판단이 내 느낌과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탄 게 최고 빠른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비행기로 때 그게 정말 900km를 달리는데도 안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어떡하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 생각과 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도 만나고 힘든 일들도 만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또한 나를 미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 감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아니, 내 믿음은 내 감정에는 어때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실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기준을 보면 비행기가 훨씬 빠른데도 마치 지금 바람을 가르고 있는 오토바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쫙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비행기는 느끼지 못하고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짧은 거리에, 단거리에 하고 달려가는 그 오토바이의 세기와 그 정말 달리는 속도만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세상이 흔들리는 그 요동 안에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수중에 역사하신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위기를 느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은요, 말씀을 늘 가지고 믿고 따르는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훈련 받아지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이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준점이요. 기준점이 바로 무엇인데요?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찾고 내 믿음 중에 아주 알량한 기복적인 신앙이나 감정적인 신앙이나 신비적인 신앙으로 갖다가 대입을 해놓고, 아이고 이런 응답이 없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야, 내게 이렇게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믿음이 콩복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푸럭푸럭 해서 툭툭 튀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계속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젖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부나 걱정 없이 든든해요. 때로는 힘들지요. 그 상황은 똑같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풍랑 만났을 때 안 힘들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든든한 자들은 만약에 이 풍랑이 거세져서 내가 이 생명을 잃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오히려 이 모진 풍파가 있고 이 나그네 같은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오히려 그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눈이 오늘 말씀, 우리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커지고 그 분별의 눈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대에는 그러한 기준점이 이 말씀에 통하여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느끼기에 오토바이가 더 빠르게 느낄 수도 있지. 그러나 실상 타보면 비행기가 그렇게 빠른 시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빠른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감정으로 너희들이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것이 더 빠른 것 같고 이것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이것이 즐거운 것 같고 이것이 낙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보면 그 기준점을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에 가는데도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거였구나. 이 빠르게 하고 이것은 위험하게 하는 거고 나에게 짜릿하게 하는 것뿐만이지 실제 내가 느끼는 것만큼 빠른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준점을 첫 번째 분명하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요, 항상 그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교훈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들을 내어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지키며 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나가서 엄마 심부름 좀 해갖고 오니라. 가서 콩나물 좀 사고 두부도 좀 사고 저기 뒤에 가가지고 들려서 저기 순이 엄마한테 나한테 그릇 빌려준 것 좀 찾아가지고 오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알았어. 그리고 막 가는데 저 동네 가니까 자치기도 해요. 이쪽에 가니까 윷놀이도 해요. 이쪽에 가니까 재밌게 놀다 보니까 동네 어구에서 막 놀다 보니까 내가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니어 저녁이 돼서야 엄마 생각이 나요. 어메, 내가 엄마 심부름 나왔는데
그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두부하고 콩나물을 삽니다. 그런데 순이네 집 들려가지고 그릇 가져오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돌아와요. 야, 너도 저 아침에 보낸 애가 어떻게 저녁 니 때 갖고 오냐니까. 엄마 실은 내가 친구들이랑 놀다 그랬어요. 야, 이놈식이야. 그러면 어디 보자. 두부 콩나물 그래. 그건 가지고 엄마가 지금 빨리 부지런히 저녁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순이 엄마 그 그릇은 갖고 왔냐? 아니,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아, 엄마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딴짓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길을 찾지 말고, 어머니가 말씀한 그 말씀처럼 그 교훈이 내 마음밭에 내 귀에 들어왔고 내 생각에 사인이 딱 왔으면 그때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혹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청산가부들이 대부분 연료비 있을 때에 언제 연료비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까지 자기가 정말 자기의 충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을, 정절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여기다 딱 숨겨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은장도. 그래가지고 내 몸을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고 내 정절을 빼앗아가려면 난 그 자리에서 죽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절묘비 막 순결비도 막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피로 왜 지키면서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을 위하여 죽고 말씀 때문에 살고 하는고, 왜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너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정말 위에 하나님의 선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죽음까지도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 간직하다는 말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을 바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금고에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싹 숨겨놨어요.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까 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되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고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믿음으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이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있는데 아들들에게 이제 그 유사를 남겨준다고 하니까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한테 이제 그러면은 첫째 아들아, 땅은 네가 가져라. 둘째 아들아, 집은 네가 가져라. 셋째 아들아,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다른 뭐 보화라든지 그 외에 존귀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목록은 너 가져라. 이래가지고 다 줬는데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눈을 꺼먹꺼먹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그런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가장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값비싸게 여기는 것이 저 다락 안에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평생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 될 거다. 큰 재산을 남겨놨으니 그것을 내어봐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라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삼형제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보니까 요만한 상자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형 뭐가 됐든지 그러면 우리 나누는 거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차들면 들면 안 돼요. 내가 보면 형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엄마 땅 그렇게 많은 거 받았잖아요. 야야, 네가 네 집 지금 엄마한테 몇 차례 받았잖아.
아유, 야, 너 알고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받은 엄마 부하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간 일단 뜯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싸우다가 탁 뜯어봤어요. 그 안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느냐. 엄마가 평생 보시던 낡고 귀중한 성경책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편지가 한 통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엄마는 너희들에게 나눠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나눠준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땅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재산이 되었고 이 말씀이 자원이 되었고 이 말씀이 친구가 되었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이 말씀이 아비가 되었고 이 말씀이 자식이 되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뜻을 본받아서 평생을 이것이 가장 성경이 재산인 줄 알아서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거라. 이 말씀을 꼭 간직하라. 그렇게 어머님이 유서를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어머니가 보던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에다가 그 외에 성경 3권을 다시 다 넣어서 엄마가 아들에게 누구 아들 해서 새로 딱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써놓은 그 성경책엔 따로 서 있습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이 말씀이 엄마가 읽어서 남겨준 것처럼 이렇게 정말 손때가 많이 묻어서 여러 번 읽고 간직하다가 네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낙심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다가 엄마처럼 네 자녀에게 이것을 나눠줘라. 이래가지고 아들들에게 각기 앞에다가 써서 이렇게 놓은 보물상자 같은 자리에 성경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간직하고 지킨다는 것은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간직한다는 것은 어떠한 보물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귀중하게 여기고 뺏길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누구에게 정말 이게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까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분별의 눈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은요, 그때마다 파도를 만날 때, 또 바람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떠한 것을 만날 때에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되는구나 하여 혼자 빨리 치부해버리고 결론을 맺어버리지요.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정말 우리가 깨달을 때서부터 비롯된 줄 믿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게 하셔서 하나님 분명한 판단 기준 오직 말씀에 서 있어서 말씀의 능을 바라보고 정말 그 능력 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켜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러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이 간직하게 하시되 보물처럼 여기게 해주시고 또 보고 또 봐도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이며 그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간직하되 가장 귀하게 여겨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 모두를 총동원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 수 있는 수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기준점은 항상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원치 않으시는 길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요구하지 않으시는 길인가, 이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신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게 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때까지 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직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